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4월 13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둔 오늘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죽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시는 고난의 여정이 나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는 거룩한 오늘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고 죽이기 위한 산헤드린의 악한 모의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미드나쉬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형 언도를 위한 재판은 밤에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불법적인 신문을 벌였던 이유는 아마도 로마법에 의해 사형 집행의 권한을 갖지 못했던 가야바와 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율법 전문가들이 오전에 열릴 정식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시키기 위해 급하게 모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말은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명의 거짓 증인을 불러 그들로 거짓 증언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거짓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거짓 증인을 통해 토해낸 거짓 증거가 오히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히 증언하는 참말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거짓 증인들의 거짓말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의 혐의를 씌우고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을 확신했던 증언은 거짓이 아닌 참말이며 진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거짓 증인과 그들이 늘어놓은 거짓말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 주신 참말,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 거짓 증인의 거짓말에 일절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굳게 담으셨던 입술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형 원도를 피하고 풀려날 수 있었던 거짓 증인의 거짓말들에는 오히려 침묵하시고 사형 선고를 예견할 수 있는 신문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진실한 답변은 가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는 멀찍이 서서 지켜볼 뿐 어떤 변호도 증언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방관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기에 그 역시 거짓 증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돌아서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자청하는 자들이 때리고 질밟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먹으려 했던 사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은 비유가 아닌 실제였던 것입니다. 신성모독의 범죄는 예수님이 아닌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으로 모여든 바로 저들입니다. 진리를 막아서고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는 오늘 이 땅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며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속여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조장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이용당하지도 마십시오. 진리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방해와 핍박을 이기고 증거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짓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참말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